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섭섭하다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스승을 팔아넘긴 그리고 스승을 나몰라라 한 부끄러움과 참혹함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미 품고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미사 중에 우리가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여쁜 예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우리의 사랑을 드러높이는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갈망의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또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예수님은 토마스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요구대로 그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토마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성화 많이 보셨죠? 정말로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을까? 손을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자신이 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고 넣어보아라 하는데 거기서 토마스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2013년 3월 31일 부활절 새벽 4시 37분에 세상을 떠난 저의 동창 전순규 아우구스티노 신부 역시 이렇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자들에게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신부입니다. 올해가 우리 전순규 아우구스티노 신부 저희 동창 신부 선종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만을 반복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 아니라 꽃의 향기와 나비의 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바랐던 요한 23세 교황님처럼 그는 실제로 국화를 8년간이나 키웠습니다. 전순규 신부가 국화를 키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연천에 와서 신부님을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 잘 안 될 때죠. 와서 연천에서 여기 성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모르겠다 그러더랍니다. 연천 시내 조그맣니다. 그리고 성당은 좀 건물도 커서 눈에 잘 띄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조그만 읍내 그냥 거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른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순규 신부님은 성당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성당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다. 이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국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년간의 국화 전시회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연천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화 전시회 때 비슷하게 해서 가서 성당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잘 알려줍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성당을 모르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될 정도였습니다. 국가 전시회를 위해선 매년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사 예물, 생활비, 성무 활동비 모두 그리고 은인들이 주는 모든 후원금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옆본당에 있었는데 뭐 돈 없으면 저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저도 많이 뜯겼습니다. 때문에 식복사도 없이 밥도 빨래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여름철엔 비닐하우스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철에는 매일 3,000장, 4,000장 정도의 연탄을 갈았습니다. 연탄 가스가 심하니까 방독면을 쓰고 연탄을 갈았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의 시처럼 전순규 신부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8년 동안 국화 전시회는 연천 성당의 축제가 아닌 지역의 축제로 변모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경꾼이 아닌 봉사자로 변해갔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와서 화분을 나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전순규 신부는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기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지옥이며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만 있는 곳, 그곳은 지옥이다. 서로를 생각할 줄 알 때 그곳은 천국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미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소원을 내민 이는 마침내 죽음의 순간에 하늘에서 손을 내미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동창 신부들 중심으로 해서 신부님께서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유고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세상이라는 제대 앞에서라는 유고집입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 제가 머리말을 썼습니다. 그 머리말 처음을 저는 장지원호의 책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서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저희 동창 전순규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참으로 고결한 한 인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 자비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자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봉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 성찬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대에 나와서 또 성찬 봉사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용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또 우리 자매님 2분 함께 이렇게 성찬 봉사 참여하게 됐는데, 예, 더 많은 우리 봉사자들 또 이렇게 내년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와 성사 보시면, 예, 오늘도 이렇게 고해 성사 보신 분 계시는데요. 부활을 전후해서 이렇게 고해 성사, 부활 판공 성사로 다 처리됩니다. 그래서 성사 보신 분들은 고해 성사, 판공 성사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봄 소풍이 4월 22일 파주 팜랜드에 있습니다. 이게 접수 마감됐습니다. 한 115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아이들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제대 꽃꽂이 봉사하는 성화회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청년 성가대에서도 항상 단원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의정부 교구 여성 33차 꾸르실료 체험이 있어서 본당에서 2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상 보셨는데요. 우리 천주교 상장례 활동, 우리 본당 연령의 활동에 소개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 준비한 이유는 연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회원들 모집이 필요해서 특별히 영상 제작해서 겨우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몇몇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만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 하실 분들 초대합니다. 만 70세 미만이면 좋겠다고, 그래도 계속 그래도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인 성녀들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덕에 진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 물건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나의 마음을 내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덕에 진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연령의 활동하시는 것은 정말 커다란 애덕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물적인 자비 활동 말고 정말 영적인 자비 활동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이 상장례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묻어주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자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의 용기를 내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령에 들어간 모두가 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거 도와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용기를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사목분과에서도 회원 모집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전거 동호회 동아리 회원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보스코, 지정태 요한보스코 신부님이 강사합니다. 아주 특급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시에 만나방에서 모임을 갖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함께 라이딩 나가고, 또 이렇게 가끔은 번개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종교나 신자 여부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자신의 친구도 데려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 기도회 4월 17일, 24일 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요, 사순 부활 저금통 4월 30일까지 사무실로 반납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아래에 보시면 가톨릭 페이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앱을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가톨릭 하상 앱이라고 치면 우리 가톨릭 앱을 하나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플을. 이것이 이제 개발되어서 전국에 우리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톨릭 페이를 이용해서 교무금, 헌금, 미사 예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페이 이용은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하는 다른 내용들, 그다음에 본당에서 공지 사항을 하고 하는 다른 부분들 다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관심 다 가능하신 분들은 가톨릭 하상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나중에는 내가 나의 교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교무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도동 본당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 운동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각자의 신앙과 공동체 모두 이제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당 공동체가 먼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4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25주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마도동 본당의 전체 교우 여러분들입니다. 10월 15일 본당의 날 감사 미사 때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각자 묵주 기도를 바친 후 그 단수만큼을 봉헌 카드에 적어서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저는 50단을 했습니다, 100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1층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100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친 거, 내가 기도한 것을 적어서 실제 기도한 단수를 적어서 봉헌합니다. 봉헌함은 2층 성당 출입구 그리고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단씩 25주간 동안 한 600명 정도 신자가 열심히 참여하면 50만 단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600명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론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고 전순규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유고집을 판매합니다. 매일 무사 오늘의 묵상에 연재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호평해 주셨던 신부님 묵상 글을 묶었습니다. 제목 세상이라는 제대 앞에 서고 가격은 이제 16,000원이 넘는데 본당에서는 15,000원에 100권 한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부활 8부 축제를 마무리하네요. 오늘로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형제 자매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